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우리 고난주간 오래된 새길이라는 주제하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 교회는 이 땅의 다른 단체나 다른 어떤 공동체가 가지지 않은 귀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교회가 허락받고 사명으로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사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이 필요한데 자동차가 가야 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됨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4일에 걸쳐서 하나 둘씩 나누어 본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러면 그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 그것에 대해서 함께 깊이 숙고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1차적인 것, 거기에서 우리는 생각이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 그러니 그에 합당하게 교회 가서 예배하고 또 11조 헌금 생활 잘하면 그에 맞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멈춰 있을 때가 있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의 구원이 있는가 하면 어디를 향한 구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였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하는 그 구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 구원의 사건을 경험을 하잖아요. 이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고 귀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는 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서 가고자 하신 것, 그들이 도달하게 하신 곳이 어디냐?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 펼치신 사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읽어갈 때 우리의 구원의 여정,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의 여정에 큰 힘과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도달하게 하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곳까지 온전하게 도달하게 하는 것,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는 그 여정 훈련들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영적인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온전하게 성취하며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중심에 세워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었어요.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2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20장 후로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후로는 뒤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곳을 세워줌을 통하여 그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나라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 성막을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여정을 성막을 중심에서 따라갈 때 가나안에 도달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에는 어디로부터의 구원이 있냐면, 구원이 있는가 하면 어디를 향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건 너무나도 감격적인 일이고요,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가? 그 중심이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을 이끌어줄 곳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들의 공동체를 교회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건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 와서 함께 교제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도달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의 무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저녁을 방에서 먹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하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봤더니만 2층에 이제 집주인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건물 주인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이제 뭐 친구분들을 잔뜩 모시고 오셨더라고. 여자분들 친구분들을 잔뜩 모시고 이제 교회 와서 교회 구경을 하면서 이제 막 또 건물 주인이 소개하는 거예요. 교회 예쁘죠? 목사님 멋있죠? 막 그러면서 저를 보고 막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그 표정 있잖아요. 멋있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 표정, 그런 표정으로 여성분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 신의주 목사님이 나오니까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멋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표정을 짓더라고. 그러면서 총각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또 찬물을 확 얹었죠. 애들 둘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너무 예쁜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분이 툭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한 분은 요즘 보니까 뭐 나는 신이다 이런 거 보니까 교회 다닐 맛이 없더라고요. 예전엔 다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닙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갑자기 먹던 김밥이 콱 막히더라고요. 교회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도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해결을 제시하는 길을 제시해주는 공간이 되지 못하는구나. 뭐가 이렇게 교회를 막게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구나.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사명,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세상에 드러나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는 것. 근데 놀라운 건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잖아요. 성막이 완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보여주신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가득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성막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로 그 성막을 보게 하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땅에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세워가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또 교회를 회복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그 하나됨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가슴 깊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우리 교회가 먼저 한번 마음을 쏟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한번 저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은, 그러니까 즉 마귀들은 어떤 일을 행할까? 교회를 향하여 무슨 일을 행할까? 마귀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가 헬라어로 풀어보면 디아볼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분열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할은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갈라지게 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면 그 하나 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경험되고 그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하나됨을 막아서는 일들이 계속해서 마귀를 통해서 번져지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이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어제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가 됨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됨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됨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와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 항상 강하게 권면했던 것이, 이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행할 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 너희를 하나 되게 했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으로 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라라고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그 길이 무엇이냐? 겸손과 온유로 하는 것. 이걸 제일 첫 번째 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겸손과 온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걸어가셨던 삶의 핵심을 뽑으라고 한다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삶,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심된 핵심된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길을 걸을 때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과 온유의 길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며 그 길을 따라갈 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겸손의 길을 살펴보면요, 겸손을 뜻하는 단어는 헬라어를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들어두신다면 타페이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 라고 할 때 타페이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겸손하고 예수님 시대와 바울 시대 때 이야기했던 겸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미덕 미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겸손합니다. 그러면 겸손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예수님 시대와 사도 바울 시대에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하냐면 악덕에 해당되는 일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인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하인은 하인처럼 살아라, 그것이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가 하인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노예처럼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모두 다 자유자나 모두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하인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겸손하라, 내가 그 겸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의 삶은 분열이 아닌 일치를 이루는 길임을 바울도 알았고 예수님도 온전하게 그것이 온전한 길임을 알았기에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겸손을 말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행하셨던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목요일 날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통해서 이 겸손의 본을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너무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겠지만, 유대 관습에서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인이 발을 씻겨주는데요. 만약에 그 모임 가운데 하인이 없을 때는 누가 발을 씻겨줘야 될까요? 예? 나이가 적은 사람이요? 주인이요? 예. 그 당시에는 누가 발을 씻겨줬냐면, 먼저 온 사람이 다음에 올 사람을 위하여 발을 씻을 것을 준비해 주는 게 관습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다음 사람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물을 내주고 수건을 내주는 것. 왜냐하면 너무 지저분한데 와가지고 자기가 챙기는 게 그러니까 그런 그릇을 준비하고 수건을 준비해 주는 것이 이제 그 관습인데,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한 번에 그 집에 이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상황에서 발을 씻겨줘야 되는가? 다 같이 왔을 때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가, 내 위치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섬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가 라는 그 생각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는 모습을 행했다라고 유대의 그 문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일리 있는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 중에 누가 더 위의 사람이냐 아랫 사람이냐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논쟁했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발을 씻겨준다는 건 그 사람 밑으로 가는 것이고,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래의 자리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눈치 보면서 아래 자리에 있기보다는 위의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몸소 그들 아래에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 나의 순서를 따지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어려워집니다. 나의 자리, 직분, 위치를 따질 때 그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 서서 그 길을 걸을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잘 돌아가는 그 공동체, 그리고 무엇인가 화합이 잘 되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하나 되고 온전해집니다. 다 손을 떼고 있으면 분열이 되고 화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수건을 들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보다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몸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어요.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교회로 세운 건 너가 나를 통하여 더 높은 대우를 받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하여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이 자리에 함께 서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겸손은 내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나를 덜 생각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겸손하지 못할 때, 교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내 생각을 더 많이 생각할 때 그 자리는 겸손의 자리가 아니라 교만의 자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덜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는
겸손의 자리가 되고 하나됨의 자리가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가족이 하나됨에는 반드시 겸손의 마음과 겸손의 길이 필요합니다. 내가 또 겸손하라는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힘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겸손이기 때문에 그 겸손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가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의 그 토대 위에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허울 좋은 것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의 토대로 성도들이 하나 될 때 그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겸손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또 하나는 온유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항상 짝을 이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짝을 이루어서 나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향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온유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지 성품이 부드럽고 유순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인한 성격이지만 그 강인함을 잘 통제해서 써야 할 때 쓰고 쓰지 말아야 할 때 쓰지 않는 힘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강함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께 붙들려 통제됨을 통하여 써야 할 때 그 힘을 쓰고 쓰지 않을 때 쓰지 않는 것, 이게 온유의 모습입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 강아지를 이제 훈련시키고 강아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강아지하고 교감을 나눈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가 제가 주인인 거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인인 거를 좀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밥 먹을 때 제가 저보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사료를 주면서 인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앉아, 그리고 인사하면 이제 저희 강아지가 밥 먹을 때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요, 주인인 걸 아니까 처음에 조그만했을 때는 이제 사료를 주다가 잘못하면 제 손가락을 꽉 깨물어요. 그래서 피가 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때는 자신의 힘이 통제되지 않고 그냥 손가락을 꽉 깨물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훈련을 하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교감이 되기 시작하니까 손가락을 실수로 들어가더라도 살살 깨물더라고요, 강아지가. 이게 아는구나, 주인인지 알고 자기도 자신의 힘을 조절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사실은 자신이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 주인에게 통제되고 길들여지게 되면 힘을 써야 할 때 쓰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들에서 사는 사나운 들짐승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나운 들짐승이 사냥감을 잡으려고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송곳니로 강하게 숨통을 물어서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구 흔들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숨통을 끊어버려요. 근데 그 송곳니를 가지고 자신의 강아지를, 새끼들을 물을 때, 강아지는 아니겠죠, 늑대 새끼를 물든 사자 새끼를 물든 자기 새끼를 물을 때는 상처가 요만큼도 나지 않게 그 송곳니를 사용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지만 그 송곳니를 사용할 때는 강하게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서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해서 쓰는 힘을 온유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유혹과 악한 죄에 대항할 때는 강력하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힘이 온유의 힘이고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소중한 영혼을 돌보며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설 때는 그 송곳니의 힘을 감추고 부드러운 이빨로 그를 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힘, 거기로부터 공동체는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 온유함은 어떤 것으로 드러날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온유함, 이 송곳니, 이빨, 이게 언제 통제되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숨겨지고 이게 표현이 될까? 저는 입으로 통해서, 말로 통해서 그 온유함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성도로부터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인들이 언제 따뜻함을 느끼느냐라고 보니까 성도들이 그 한마디의 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더라고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 내 말을 통제하여 다스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온유구나. 오늘 우리는 이 온유의 삶을 참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내 마음, 내 고집, 내가 원하는 자아대로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갈라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큰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이 말 한마디예요. 내가 통제되지 않는 혀, 다스려지지 않는 그 입술.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데는 이 입 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며 이야기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연결되어서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상처의 핵심은 반드시 말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우리 가족 존중 미션 카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카드를 하나 뽑았는데 그 카드의 내용이 가족의 의견을 지지하고 동의해 주기라는 카드를 제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카드를 주머니에 놓고 하루 종일 그 가족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지하고 동의해 주는 일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저녁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저녁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가족끼리 그날 미션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이제 너는 뭘 했다, 너는 뭘 했다, 그렇게 이제 맞추는 상황에서 제 순서가 다가온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오늘 칭찬해 주기였어. 아빠는 오늘 배려해 주기였어. 아빠는 오늘 공감해 주기였어. 아빠는 오늘 뭐 이런 거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오늘 성인처럼 살았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기에는 제가 뭐 칭찬해 주는 것, 그런 배려해 주는 것, 이런 거보다 제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지지해 주고 동의해 주는 몇 마디의 말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반응을 해줬더니만 아이들이 아빠는 칭찬도 하고 배려도 하고 지지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성인으로 하루를 마감한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그 미션을, 카드를 뽑아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고 하루 동안, 내 일생 동안 그 카드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유의 길을 걸으셨지, 겸손의 길을 걸으셨지,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이게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표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마음들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멍에를 맨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카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 손에 쥐고 내 주머니에 넣고 꺼내서 그것을 보며 다짐하며 내 입술을 온유함으로 길들이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럴 때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겠구나. 근데 그렇게 공동체가 하나 되면은요, 그냥 하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힘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모세가 성막을 완성한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 위에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그러니까 언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하나님과 범죄한 이후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됨을 통하여 그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한 것,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성막에 임한 이 여호와의 영광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고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냥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다른 십자가의 길, 대단한 십자가의 길 가는 것보다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겸손과 온유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의 은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모일 때마다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그 기사 가운데, 또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에 나온 다큐, 그 영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요, 좀 마음도 상하고 속도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뭐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 선 사람들이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하고 회개망측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나쁘기도 한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 어떻게 저렇게 회개망측한 짓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좀 이해가 잘 되세요?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쫓아가고 거기에서 무슨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거를 보면서요, 안타까운 반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됨의 길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그곳을 찾아간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또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길이 있을까 생각하고 그 길로 간 사람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뭔가 새로운 게 있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무엇인가 또 새로운 길이 있을까 하고 그리로 달려간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한
회복한 것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다짐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됨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그와 같은 영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줄이는 일이고 그들을 대항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길로 가는 길이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 감당을 해야 합니다. 대단한 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모인 공동체에서 겸손과 온유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는 거. 이 힘을 자꾸 빼니까요,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다면 다시금 그 겸손의 길로 들어서야 하고요, 내 자신이 통제되지 않는 입술을 통하여 누군가를 상처받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다면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제된 그런 입술이 되게,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다잡고 그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길이고 우리 교회에 요청하시는 길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오늘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과 온유의 주님, 이제 주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오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겸손과 온유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완악하고 다스려지지 않은 마음과 입술로 인하여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됨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온유의 길에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내가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난 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세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를 도구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겸손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온유의 길로 들어서며 그 길을 수축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할 곳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껏 걸어갔던 나의 교만의 길을 접게 하시고 겸손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낮은 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게 하여 주시고 나를 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유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통제되지 않은 나의 입술과 혀를 통하여 한 사람,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애쓰지 못한 모습들이 있사오니 다시금 내 입술의 혀와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니 하나님 은혜로 말씀으로 통제되는 입을, 혀를, 그리고 말을 사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그것을 놓고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와 이 땅의 소망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이 땅의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노를 저으며 나가야 하는데 마음이 일치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각기 갈 길을 알지 못하여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선장 되신 주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게 하신 그 영적인 가나안으로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겸손과 온유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내 삶의 모습이 주님과 합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모습 속에서 겸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의 교만의 모습이 가득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겸손의 카드를 붙들고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겸손의 삶으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온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내 마음속에 담겨놓은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쏟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 속에 생명을 살리는 말보다 한 사람의 상처를 주는 말들이 내 마음에 너무나도 컸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됨에 방해를 했던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한 것이 나의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이 주님께 길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통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말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 되는 은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개인주의가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한 생명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픔을 가진 가정을 향하여 아버지여 눈물로 그들을 품고 온유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에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로 주신 이 교회가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과 온유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겸손과 온유의 길을 걷는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상처를 입거나 가정 가운데 마음이 아픈 자가 회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의 겸손과 온유의 길을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겸손과 온유의 길을 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함을 경험하는 일들이 매 예배마다, 매 모임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인 겸손과 온유의 길을 따라 우리도 이제 성큼성큼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주머니에 겸손과 온유의 미션 카드를 들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공동체에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